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 오늘 읽을까요? 3월 23일 주일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자녀가 일평생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가 일평생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아직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을 자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힘입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범사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이니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겸허함을 주옵소서. 기쁨의 기도와 고백이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인생에 갑절로 감사할 일이 넘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된 저희가 먼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족과 자녀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람과 불평을 주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이것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3월 1일부터 이제 했던 그 모든 기도문을 책자로, 소책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자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었고 뭐 다른 부대는 단결, 뭐 필승 여러 가지 경례 구호가 있는데 충성이라는 구호를 저는 사용했어요. 우리는 충성하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했던 룻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기는 짧아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셔서 또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러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사시대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이 사사기, 먼저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룻 보십시오.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고난이 겹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그런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룻기는 룻이 살았던 그 당시는 이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또 평안해졌다가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게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 반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그 영적 암흑기, 그 시대, 그 사사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룻의 이야기는 참담한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여인은 살기가 힘들죠. 남편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어도 소중한 거예요. 남편은 마찬가지로 아내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배우자가 소중해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아내를 맞이해서 10년쯤 살았는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나오미의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여의고 두 아들,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먼저 죽어요. 어머니보다. 이제 남은 건 여인 3명뿐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여인 3명밖에 남지 않았네요.
타향살이를 하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채 이제 이 새 과부가 살아가게 되는데 새 과부가 생계가 막막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과부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살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룻기 1장 6절이에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 땅의 기근이, 흉년이 이제 끝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너희 앞날을 생각해서 나 따라올 것 없다. 나 따라올 것 없다. 너희 갈 길 가라. 너희 친정으로, 너희 고향으로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형제와 결혼을 해서. 하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어요. 룻과 오르바의 그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라. 나 따라올 것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대로 친정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저 친정으로 그냥 갈게요. 그냥 나오미를 떠나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아시듯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결심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룻의 결심, 그것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결심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충성심을 보여줬던 거예요. 룻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죠.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드러낸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룻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받게 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난 하나님만 따라가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의 징표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의 기근이 그치게 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룻을 그 나오미 곁에 두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대가 이어지도록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게 되시는 것을 보시는데,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며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를 쫓아보낼 수도 있는데, 뭐한 짓이냐 가라 하고 쫓아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룻이 원하는 만큼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야, 저 여인 건들지 말아라,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룻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룻이 목이 마를 때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긍휼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룻에게 다가간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나왔다, 오늘 함께 예배하니 너무 행복하다,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후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2장 10절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룻의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은 나오미의 재산이 회복되어야 할 그 필요성과 룻이 돌봄을 받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보아스는 공동체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룻과 결혼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룻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암흑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정말 절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룻기서가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룻기 4장 17절 읽으면 와, 완전 대박. 그냥 전율이 쫙 흘러야 돼요. 이 문맥을 안다면, 그리고 구속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 전율이 쫙 흘러야 돼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과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7절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전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지만, 헌신을 다지만 그 여인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데도 개인적인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룻을 돌보기를 결정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룻기 4장 17절에서 이웃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룻이나 보아스가 아닌 그 아들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것,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오미가 겪었던 그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겹치고, 왜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행을, 여러분이 겪은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던 그 시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며 룻기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룻기는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 룻기서예요. 또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는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룻기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합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주만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